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어제 새벽 토요비전 새벽 예배 마치고 그동안 저희 교회가 통수식은 하지 않았어요. 저 위에 이제 광장 위에 있는 지하에 30m 파낸 큰 돌,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 가지고 겨우내 메말랐던 곳에 적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영하로 안 내려갈 테니까 이제 물이 흘러갔고, 그다음 이쪽 지하철 들어오는데, 그리고 성큰 광장에 이제 다음 주부터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광장에 물이 막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메마름을 주님 극복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오늘 복락의 강수, 영적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광장에 물이 흘렀는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도 생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오늘 6장 다음으로 7장의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할 터인데,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는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들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익숙하고 성령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대학부 시절에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알레 토레 원장님 그분의 삶을 보면서 나는 설명을 하는데 이분은 체험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나 개인적으로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앙이 뭐냐? 신앙,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뭐냐 그랬을 때 신앙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것은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의존. 또 뭐예요? 순종. 의존은, 주님을 의존하는 것은 부담입니까? 특권입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 같은 피조물인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나 같은 천한 몸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이 쉐키나의 영광에 접목된다 할 때 이것은 엄청난 의존의 영광,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의존의 특권이에요. 동시에 또 신앙은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불순종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김불순종이 김순종으로 바뀐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병이어, 나 같은 오병이어를 주님이 들을 때 주님은 그걸 부끄러운 것이지만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드렸는데, 우리 어떤 자매님이, 이 자매님은 이제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시고 본인만 교회에 나오시고 또 우리 교회 말씀을 받으시는 분인데, 도대체 나는 내 오병이어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요즘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성육신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보고를 했어요. 이 자매님이 내 오병이어가 뭘까 하다가 그렇지, 그동안은 남편이 아침 출근할 때 그냥 가나 오나 그냥 적당히 그냥 안녕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깍듯하게 남편에게 좀 정성을 들여서 내 오병이어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해석은 조금 독특한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탁 나가고 엘리베이터까지 가고 안녕 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을 받는 건 더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언짢아하고 핀잔을 주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요, 어떻게 됐느냐, 이전에는 교회 가는 것도 훈련 받는 것도 못마땅 하던 남편이 깍듯이 인사를 하니까 신기한 것은 그 남편이 여보 잘 갔다 왔어? 교회 잘 다녀왔어?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전에는 내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작은 것도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리고 순종을 하니까 가정에 달라지는 것 같고 생활에 달라지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그 건설할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위 신앙의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음받아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를 살피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 꼭 성령의 생수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시작은 뭐라고 나와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가 하면 7장 앞에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무슨 명절이죠?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웠어요?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비슷한 이런 절기예요.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슨 우리처럼 생수병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병참기지 해가지고 무슨 식량이 공급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40여 년 동안 줄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 그리고 특별히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내려가서 금주전자에 물을 길러 오는데 물을 길러 오면서 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기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광야에서 목숨을 유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터져가지고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다고요. 거기에서 터졌는데 이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39절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때마더라도 이때의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Another counselor. 그리고 오리지널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라면 우리를 돕는 자시잖아요. 진짜 우리를 돕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갖다가 오리지널 보혜사고 성령은 Another 보혜사, Another counselor.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리지널 보혜사가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물을 길어 오는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에 물을 길어 오는데 찬양대가 한 3천여 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280여 명의 우리는 5, 60명의 오케스트라 할지 모르겠는데 막 한꺼번에 30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그 찬양을 하고 악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장엄한 광경이 말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이죠.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본능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본능적인 것이 그게 뭐냐면 우리 물 못 먹으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물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지금 중동 전쟁도 사실은 물싸움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황량한 지역에 물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우물 파는 거였어요. 이삭도 우물 파는 거였어요. 또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물을 공급받는 것, 물을 이렇게 얻는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능적인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야, 이걸 구약의 이사야 44장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이 오늘 이사야 44장 3절을 구약의 해석으로 또 하나 마음에 좀 기억해 놓으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목마른 자에게 뭘 주고? 물을 주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뭐예요? 부어주겠다. 놀라운 말씀인데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것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한국교회적으로 일이 많지만 다른 건 다 부차적이고,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초월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관대해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막 우리는 부차적인 것에 에너지 쓰다가 인생을 낭비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실망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이 명절 끝날 특별히 초막절에 주신 큰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여되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들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그 다음 뭐예요? 목마르거든. 먼저 여러분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을 주신다 그랬을 때, 주님, 내가 목마른 사람입니다. 주님, 내 영이 목마른 사람입니다. 주님, 내 목마름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증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고. 목마른 자가, 갈증을 느끼는 자가 생수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증이에요. 영혼의 갈증이에요. 육신이 목마르면 물을 그렇게 요청하듯이 영혼이 목말라 있을 때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생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른지 안 마른지는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잘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목마른지 안 목마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부분마다 목마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목마름을 주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갈증을 느끼는 자입니다. 주님, 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사모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목마른 줄 모르면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낳을 것이에요. 자신의 내면의 결핍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갈급함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갈급한 자만 주님의 생수를 맛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요한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의 빈곤과 자신의 목마름과 자신의 갈증과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혼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4장 3절에 목마른 자는 그랬어요. 오늘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생수를 사모하는 갈증을 오늘 이 예배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세요. 사막에 가고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이 다 떨어졌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목말라서 목이 타서 죽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기 직전에 목말라서 목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부차적이에요. 금덩어리 별로예요. 지금 죽는데, 목이 말라 죽는데, 뭐 좋은 집 별로예요.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건 별로예요. 지금 목마른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생수예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목이 타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목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생수에 대한 갈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고 소원하고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이 사모함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소위 성경신학적인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영적인 원동력, 생수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것이 설명만 되지 않고 실제 체험되기 위하여 목말라 합니다. 주님, 그 배경에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뭘 집중해야 하는가 하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해주시는가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누구든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말라 갈증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성경신학적으로 쭉 전체 성경을, 전체 흐름을 보면 구약은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구약은 특정한 사람이에요. 구약은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이나 또 범죄하기 전에 삼손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나 혹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 아니면 구약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선지자들, 이런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했습니다마는, 신약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은 임시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지만 범죄하면 또 갖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가지고 시편 같은 주옥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여호와의 신을 거둬가 버리신 거예요. 임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있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는 이것이 우리 속에 오시고 내주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메어 달릴 때 부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단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사모하면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다시 한번 내 영을 어떤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말세 내가 내 영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보편적인 것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갈증을 가지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건설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임시적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부차적이라는 것이. 오늘 사랑의 교회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요청되는 건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강력하게 장악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젊은이들은 아이고 성령님 오셔서 장악하시기는 장악하시는데 장가가고 난 다음에 장악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 좀 하고 난 다음에 장악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또 장악하시더라도 완전히 장악하시지 마시고 한 50%만 장악하여 주십시오. 이건 아니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성령님은 마치 나를 장악하면 내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분이시요 나를 착취하시는 분이시요 내 좋은 것들은 다 앗아가시는 분이고 마치 나는 무슨 앵벌이하는 소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정말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장악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장악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혜가 생길 거고 하나님의 지배를 느끼는 가운데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참여하여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천국 건설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악의 문제, 지배의 문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배의 문제, 지배하시되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로 지배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연장통에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나를 연장처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연장통에는 망치도 있고 또 벤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무슨 호미도 있고 여러 가지 연장통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망치가 되고 내가 망치가 되고 남들 막 부수고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면 나를 망치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깨뜨려 주시는 역사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드라이버로 사용하시면 그렇게 꽉 조여지고 묶여있고 서로 고통스러운 관계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풀어지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역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완전히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보편적인 역사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38절 뒤에 이와 같이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풍성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넘친다. 아까 이사야 44장 3절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뭐예요? 부어주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pouring out, 완전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부어주신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임한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에피라는 말인데, 그것은 그냥 이게 아니라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막 퍼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흘러넘치는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공동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당 별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안성수양관에 제천기도 동사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충만한 역사에 대해 눈을 뜨면 오늘 모두가 다 내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이 좌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운행할 때에 그 배를 여러분들이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해가지고 오늘까지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씩 좌초될 때가 있어요. 이걸 다시 삶의 항해를 제대로 감당을 해야 하는데 배가 좌초되어 있고 배가 꼼짝을 못하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선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막 배를 움직여보고 또 어떻게 막 애를 써보고 뻘 속에 갇힌 그 배를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뻘 속에 갇혀있으니까 막 온몸을 더럽히고 막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뭐냐? 강력한 밀물이 밀려오면 그 배가 둥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은혜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에 밀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만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배가 둥실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38절 뒤에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요한복음 앞에 4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 방울 두 방울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라 날마다 솟는 샘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솟는 샘물을 경험하게 해 주시리라. 마음에 다짐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장악하여 주십시오. 흘러넘치는 내 인생의 뻘에 갇힌 내 인생의 배를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만조를 통하여 둥실 띄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20세기 초에 영국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귀하게 사역했던 사무엘 체드윅 목사님은 교회와 인생의 문제는 꾸짖고 비난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강물과 홍수와 바람과 태양으로만 해결된다. 무슨 뜻이에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강물과 성령의 홍수와 성령의 바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차가운 비판과 훈계로는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수가 그 삶을 덮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빠듯하게 받지 말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가 막힌 은혜로시. 저는 이 넘치는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아까 강원도 예수원이나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할 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어떨 때는 정말 한계가 없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D.L. 무디나 그 다음에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들, 또 한국교회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니까 막 호흡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장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역사를 사모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예요? 은혜가 넘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도요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읽다가 새벽이 막 되고 이러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0년 전쯤 그때 놀라운 찬양이 하나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흥이라는 찬송이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송 가운데 후렴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그 다음 뭡니까? 새날 주소서. 그 찬송이 20여 년에 막 폭포수처럼 임하시는데요. 제가 그 찬송 처음 확인해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그걸 가르치는데요. 설교 마치고 집회 마치고 난 날 저녁인데요, 제가 과장하지 않아요. 그 찬송을 온 교우들이 2시간 반 이상 불렀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5번만 해도. 그때는 막 그게 압도하니까 은혜의 강물 이제 흘러와가지고 우리에게 새날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막 압도하니까 2시간 반을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이게 뭐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흘러넘치는 역사예요.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원동력이 필요해요. 그 원동력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갈급한 자가 받는 거예요. 나 지금 다른 건 다 부차적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게 기름 부으심, 성령의 생수가 내게 필요합니다. 나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점검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점검표는 평안의 점검표예요. 이 테스트의 용지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쪽 가운데 피스,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의 점검표를 통해 여러분들의 생수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점검표예요. 오늘 주님 앞에 이 생수를 사모하면서 평안과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 시간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하고 한 시간 좀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동안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 시간 필요하면 치유도록 해 주시옵시고, 제가 자주 이렇게 못해요. 1년에 뭐 한두 차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훨씬 더 나은 축복을 받았어요. 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 손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의 몸의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고 그 다음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이 또다, 능력이 주의 피 믿어 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
마음의 시선을 집중하여 주의 성령 능력이 떠나 주의 성령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성령 능력이 떠나 주의 성령 능력이 떠나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성령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아멘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찬양대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회복되어야 하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 아멘 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온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여 성령의 생수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3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교회에 새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른 건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모든 심령들이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생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급해하거든 주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이제는 과거를 접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날을 위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면 이 시간 치유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새 일을 열어주시옵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공경하는 모든 것들부터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이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 한 방울 두 방울 겨우겨우의 은혜가 아니라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밀물처럼 밀려오는 은혜의 만조를 가지고 좌초된 우리의 삶의 배를 다시 한번 동시를 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풍에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다 채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들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으로,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으로,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사랑의 교회 반석학교, 모든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올해까지 8기 졸업생을 배출하고 총 57명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북한에서의 그 가치관을 바꿔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남한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대학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의 인재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목표로 해서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키우고 싶은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지난주에는 남학생 기숙사인 샘물학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한 사랑의 선교부 성도들과 청년부 지체들이 자리한 가운데 반석학교 교장인 기리진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탈북민 학생들을 위한 남기숙사가 지금까지 좀 누추해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처럼 훌륭한 거처를 옮겨서 샘물학사로 출범하게 된 것을 무한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집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함에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후원으로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반석학교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식사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반석학교 학생들이 통일시대의 인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